네. 이렇게 항상 큐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도들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요. 우리가 예수님 오심이 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점점 시들어가는 것,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될지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너무나 익히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그냥 성경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찾았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이가 한 18세쯤 되었다고 해요. 아주 어린 나이죠. 지금 보니까 주호가 몇 살이에요? 딱 18살이네요. 다니엘이 잡혀갈 때하고 똑같은 나이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호, 예호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참 어려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인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의 부모들이 아주 신실한 부모들이었고 또 어려서 그들은 평생에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을 어려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애신의 말씀 읽으면서 이제 선지자와 왕, 옛날 이름으로는 선지자와 왕이죠. 지금으로는 위대한 예언자들이라고 책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의 편이 나옵니다. 새 4장 몇 장에서부터 그 포로 기간에 잡혀갔던 기간과 그 다니엘의 앞장 6장까지 이야기들이 거기 나오는데 그 책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남재원 집사님이 그 다니엘 공부하라고 늘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고재훈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교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니엘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중에 이 다니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의 그 내용의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인간의 말로 하는 것보다가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 있는 말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중간중간 껴서 몇 말씀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책의 말씀, 그 다니엘 편을 쭉 읽어봤으면 참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 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니엘이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이건 말씀에 나오진 않았어요. 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믿음에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려고 했던 이 청년들이 1순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왕족들이나 쓸만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잡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잡혀가다니. 그리고 잡혀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다고 우리 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쇠사슬에 묶여서 그 여러 날을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면서 정말 가다가도 죽는 사람이 만났다고 해요. 이런 포로로 이 젊은 싱싱한 청년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팔려서 갈 때는 그 상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청년들이 팔려갈 때 심정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말씀에. 그런데 이건 이제 상상에 맡길 뿐인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결심을 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그 잡혀가서의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하고 갔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가운데 아주 명찰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제가 한번 여기에 여전신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된 나라에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는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무가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본이다. 왕족인 이 청년들은 비교적 단순한 저희 유대의 지구로부터 가장 장엄한 도시인 지상 최대의 군주의 궁정으로 옮겨졌다. 그들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가서 그가 바로 그 종으로 들어갔지만 반대로 이 다니엘의 청년들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있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고 화려한 그 유대 나라는 비교 단순하고 했지만 그들이 들어간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과장우상 숭배가 넘치고 정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들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바벨론 본토인들도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들어가기가 어렵던 이 바벨론 왕립대학에 그들이 입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특권이죠. 근데 그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처음 붙이는 시험이 뭐였어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음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음식은 그들이 지금까지 물론 먹지 않았던 음식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쳤던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충성을 표하는 데 가담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 음식을 먹는 채 하고 그 술을 마시는 채 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순간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결심은 새 동무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3년 동안 히브리 청년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습득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이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였고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였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 두신 것이다. 제가 드문드문 빼고 이제 그 중에 필요한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다 이 다니엘과 비슷한 나이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어려서 그들을 어떤 신앙 교육을 지켰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부모의 신앙의 표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클 수 있었다는 거, 정말 그 가정은 너무나 본받을 만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겠죠.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만 나온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왕궁에서 나온 음식은 여기에 뭐라고 했나 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겠다. 그게 아니고 이 음식이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그들은 순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좋은가 나쁜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음식인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을 음식인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시켜줄 음식인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어요. 지금 읽어드렸지만은 그들이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왜? 그냥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은 안 먹던 음식도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는데 그들이 간 곳은 군대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어요. 왜? 이방 나라에 왕이 직접 관리하고 직접 음식을 명하는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데 보통 힘든 곳이 아니었죠. 그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이 환경이니까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하고 지금 읽은 말씀대로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왕의 궁정에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내 나라에서도 뭐 이런 별자리 아닌 데서도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 이렇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가 똑같이 아마 평등하게 음식이 제공되었을 텐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음식을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었을까? 이 어린 청년들이 저는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물론 그가 먼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그 후에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음식 말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했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아니 어려운 것들이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당장에 아마 거절됐을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나 니네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가 왕에게 내 목이 잘릴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들이 그럼 열흘만 시험해보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이 말에 또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채식을 열흘 먹는다고 그렇게 변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열흘만 시험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을 수가 있었을까? 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이 믿음 있는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다른 모든 왕이 주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넘치는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거기 왕궁에서 주는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고 또 그 술을 줬다 그래요. 술은 내를 어지럽히고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그 요구가 이제 들어졌고 이제 그 음식 문제는 넘어갔는데 정말 목숨을 건 그들의 믿음이 첫 번째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왕이 시험했을 때 다른 청년들보다 10배나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다른 사람보다 IQ가 다른 사람은 100인데 130만 가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하는데 근데 10배가 좋았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좋았을까 상상이 안 가요. 성경이 10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IQ가 100이면 이들이 1000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무튼 왕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부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젊은이들이 책을 좀 읽고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내가 1시간 공부를 더 해서
그래서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 머리만큼밖에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몇 배도 주실 수 있다? 예, 10배도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학원 다니고 내가 공부하고 안식의 시간이 빨리 끝나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공부한다고 얼마나 공부가 더 될까요? 예,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꼭 공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경험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거 세상 공부니까 별로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 주신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큰 의무와 명예스러운 지위를 맡기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전생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히브리의 존귀한 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궁정의 유혹적인 영향을 저항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한 까닭이었다. 온 주위가 그런 악한 가마로 둘려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참 힘들어. 옆에가 조금 분주하게만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힘들은데 그런 악한 가마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물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한 까닭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요. 이 유혹은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우리 주위에 지금 들려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으로 들려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발달하고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이나 지금 AI까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휩쓸리도록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도록 그때의 바벨론 주의 가마나 비슷하게 오늘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나 어른들의 마음이나 지금 다 세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주의 환경이 이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큰 일이 아닌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고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찾아있지 않고 제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선택받은 줄 알지 못했죠. 다만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친구들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왕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셨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셨죠. 그때의 이 왕의 이제 그 꿈을 해석한 후에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이 젊은이들에게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왕이, 이 대군주가 이 젊은 청년 앞에 보니까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왕은 그 사람 청년을 보고 물론 잘한 게 아니죠.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청년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일을 했거나 또 큰 일을 이루어서나 헌금을 많이 들여서나 전도를 많이 했어서나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들이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었어요. 이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이 얼마만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좀 제대로 믿어라, 그런 말을 하죠. 신앙을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자기들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더라도 그냥 제대로 하는 사람을 신앙인으로 보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믿으라 믿지 말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표준을 정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표준에도 못 미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냈던 거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곳이 전도회였어요. 왜 거기에 있는 박수와 술객 다 이제 죽을 형편에 놓였잖아요. 그들이 꿈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 그런데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는 것을 그 모든 박사 술객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많은 고관들이 그 해석을 듣고 그 왕이 잊어버린 꿈까지 다 알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꿈 해석을 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능한 신이라야지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그 꿈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전도회가 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아마 저절로 이렇게 전도가 될 것이 아닌가.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모습이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하는 모습 때문이에요. 내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하지 말고 내 모습 때문이에요. 내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저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면 아마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다 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점점 줄고 이 교회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다니엘의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세 친구의 믿음도 다니엘의 믿음과 뭐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왕이 금시성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럴 때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절하는 채만 하고 무릎을 꿇지 않아도 앉기라도 하면은 죽음을 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만 했더라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절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욕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아무 곳에도 절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유황불이 눈앞에 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 번만 앉는 척만 해도 그 불이 안 들어갈 텐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될까요? 근데 그들은 그런 척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런 체해서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그것처럼 해주자. 뭐 먹는 처럼 해주자. 뭐 이런 거. 예, 그런 유혹에 우리가 많이 빠지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신앙,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그 많은 수많은 나라의 뭐 왕들, 고관들, 높은 사람들 다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유대 나라의 그 왕도 그곳에 갔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만 갔을까요? 유대 나라에 가치관 또 고관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세 청년뿐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 나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굴복했죠.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마 성경에 그들이 저랬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갔던 이야기가 성경에 잠깐 나오죠. 그러나 이 세 청년들만큼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왕까지도 숙이는데 근데 숙이지 않았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세 사람이 붙잡혀 가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미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 같으죠. 우리도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드립니다.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드리는데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아무 소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 불 속에 던져졌어요. 거기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 청년들은 굴복하지 않았죠. 던져졌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으실 수가 없어서 천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오셨다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청년들과 같이 다니시니까 이 불이 뜨거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이 조금 더 태우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그 신과 함께 걸어 다녔죠. 그 모습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떨면서 이제 풀무불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청년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에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 방백들, 그런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걸어나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 나와서 보니까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보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전도예요. 정말 거의 세계, 그 당시로 봤을 때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던 건데요. 이렇게 이 큰 우상을 섬기기 위한 우상인 낙성식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도 굴복하게 하려고 사단이 계획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예 한 사람도 없게 하려고 사단이 계획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가 됐어요? 전도회를 위해서, 가장 큰 전도회를 위해서 사람을 모아준 일밖에 안 됐어요. 이 세 사람의 청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보고 간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앞에 서 있던 그 금신상 그런 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났고 그 세 청년이 오직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있어도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한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믿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우상 낙성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회로 바뀌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높임을 받았다.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낙성식의 초종을 받았던 여러 나라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 전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보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보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이 달렸었지만 앞으로 또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때로 그 시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에 서 있을 때 성도 중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가?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지킬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하지 내일 어떠한 믿음을 가질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했던 그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본받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